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자가 감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 주님만 높여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또 4단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소수만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행정소송을 걸어 승리해서 대면 예배인데 19명까지만 되는, 그거나 저나 영상 송출로 20명까지 되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대단한 승리감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배 안 드렸다고, 예배 못 드렸다고 저주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잘못 드려서 문제가 되었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바울의 권면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70%를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 인생 커리어에 절대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고 충격에 충격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눈까지 멀었을까요? 그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죠? 완전히 체인지 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이 어떻게 인간의 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권면이 어떻게 사람의 권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통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면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헬라어로 therefore 이렇게 하면서 뭔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좀 들어라. 뭐 하고 있니? 왜 귀를 닫고 있니? 왜 눈을 감고 있니? 그리고 왜 나한테 왔니? 눈 감고 있고 귀 막혀 있으면서 왜 나에게 왔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을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도로 열매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우 가까운 사이고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성령 임재로 통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생명의 약속이죠. 그리고 오늘 이 전반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약속이죠. 그것을 안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엄중하고 아무에게나 던진 그런 권면이 아니라 정말 이들만은 이 말씀을 꼭 지켜, 이 권면만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 바람과 애탐이 있는 아주 매우 귀중하고도 소중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하지 마시고 개벌, 활자나 그냥 이 말로 전해지는 이 구전이나 여러분의 귀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마음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그냥 들려졌다가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서 요동치는,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는 소포스라고 해서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대면을 하든 대면 예배를 하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막 예배 나오라고 막 안걸복닥하지 않아요. 예배 못 나와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애잔하면 최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배 와서도 마음도 없고 그냥 멍하게 드리고 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마음이 없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왜 예배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왜 나의 성전에 와서 마당발만 받고 가느냐? 마음이 없으면서 왜 나에게 와서 뭘 그렇게 구하느냐? 예레미야를 통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게 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 못 드렸다고 뭐 난리나고 행정소송하고 이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예배들을 거부할까라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리고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재밌는 얘기입니다. 개미도 인터넷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대면을 하든 대면 예배를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풀어줬습니다.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경외를 풀어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중심으로 예배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 지어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이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초장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잡으려고 했더니 없더라. 가지려고 해도 없더라. 얻는 것도 한때요, 가신 것도 한때요, 누리는 것도 한때요.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지어라.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받았어요? 기꺼이 내 아들, 백세 얻은 그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거침없이 올라가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오늘 경외하는 자, 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권면이 그 경외함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존재하는 나를 짓누르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거룩함에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거룩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면서 첫 번째로 권면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경고하면서도 외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뭐예요? 세대와 구별하라는 거죠. 세상은 악하더라도 너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세상은 거짓하여도 너희는 진실하여라. 세상은 불의하여도 너희는 정직하여라. 세상은 음란하여도
너희는 성결하여라. 세상은 무자비하여도 너희는 자비와 간용을 베풀어라. 세상은 미워하여도 너희는 용서하여라. 세상은 더러워도 너희는 깨끗하여라. 세상은 반역하고 배반하여도 너희는 사람의 신의와 예의를 지켜라. 세상은 어두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드러내라. 이 빛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고 와서 이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고 오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없는 기갈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십시오. 아까 주길러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러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인정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매 초마다 매 시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구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구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 인생들아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힘을 얻을지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쌍욕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욕한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는 많이 해도 여기서는 예배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밖에 살면서 막 미워하는 인간 확 일으키고 싶지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럽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더딥혀져.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큰 진일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분들,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건 자신을 지키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나를 침범하여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라는 건 자신을 지키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거룩의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단에서도 절제를 못해. 많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짓을 하는 것들이 이 단에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순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선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딱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는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다.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이렇게 하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죄 짓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고자 나아가는 사람이 죄 짓겠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더러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팬데믹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0, 30년 후에 지구에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권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고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깨끗하십시오. 예배를 아무리 수천만 번 드려도 더러우면 지옥입니다. 비록 상황이 아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깨끗하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한다면 과연 그 자가 버려질까요? 장담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데, 그리고 이걸 지켜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는데 버려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나가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더러움에서 건져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외칩니다.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십시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자꾸 치는 거예요. 내 육의 영의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은 언제 그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 젖어 있었습니까?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이
반드시 쓸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감옥에서도 풀어주시고 시즌을 일으켜주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더럽지 말고 깨끗해라. 꼭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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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잘 보면 우리 내면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깊이 새긴 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더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더 내 자신을 구별하여 절제하여 깨끗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당신들을 보는데 당신이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분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인정한다는 그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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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은 이 짧은 구절 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주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해안과 박해와 11조는 좋아하되 어찌 하나님이 중하게 보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는가.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